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에 가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타당합니다. 2년간 계속되는 침략과 오랜 포위 공격 속에 황폐하고 굶주림에 처했기 때문이죠. 함께 살던 사람들은 죽거나 유배당했고, 지도자들 간의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내전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그들에게는 평안, 안식,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결핍이 없는 곳,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안정된 곳을 찾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땅이 애굽이라고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이 지금의 땅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즉 지금 눈에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완벽한 안전은 없다는 겁니다. 주일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 미터 물의 장벽이 세워지고 협곡이 있는 바닷길을 가는 것이 분명한 두려움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양을 잘 아는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을 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안전함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애굽처럼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과 건강 또 우리의 성공을 통해 안전함을 보장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많은 빚을 다 없애더라도 또다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안전한 길로만 다닌다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고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정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따라 열방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보시면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만 피하기에 잠깐 애굽에 머무는 일도 결국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기대에 벗어나게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를 핑계 삼고 교회 공동체를 핑계 삼아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욱이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누리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함인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오늘 만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까? 나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분으로부터 얻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 내가 원하는 그 안전함과 안정감을 얻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피할 바위로 선포하죠. 그는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의 인생은요, 생각해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울에게 미움당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안과 불안정함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를 자신의 보호처로 여겼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바램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을 알기에 오늘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사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